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길고 긴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긴 고별설을 남기셨으며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남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체포되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총동원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이 6월절 명절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를 배신할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고통과 수치를 온몸에 받고 결국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밤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일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적 위엄이 서린 예수님의 태도에 그를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칼을 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돌진하여 한 사람을 베었는데 그만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몇 시간 후 유대인 최고 권력자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도 또 사형 언도를 내릴 권한이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칼을 들고 대항하려는 베드로를 만류하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뇌로 가득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기도 중에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가 주신 잔임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이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거의 마쳐갈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1년 선배가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건네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실권자에게 1,000만 원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마쳤고 직업은 가져야 되겠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학교에 들어가야 하느냐를 고민하면서 저에게 조언과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도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쯤 후면 나도 졸업을 할 텐데 그때 똑같은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거부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긴박해지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날 동안 깊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직업을 잡지 못하면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할 각오도 다지면서 기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제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 세태인 십자가 지고 가렵니다.
그러나 저의 힘과 결심은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마침내 두려워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기기 원합니다.